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용사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한 사람입니다.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린 다니엘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상의 음식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그는 모함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담대히 극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비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상이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남겨진 자들을 대변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도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칙령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던 자들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조국 앞에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처참한 폐허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공사를 한다 하니 주변의 적대자들의 방해와 협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일단 내 가정부터 돌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은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이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고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에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곡식을 얻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펴줍니다. 그런 후에 또 한 사람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개는 마음의 불을 지폈다면 에스라는 말씀에 정통한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벽 재건이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냉철한 이성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포로지에서 보냈는데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현장에서 실제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 땅에서 외로이 남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당장 눈으로 보이는 큰 성과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 누군가의 기도가 뒤에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중보의 용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병력, 무기, 작전 등이 전쟁에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의 승패는 산 언덕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통제되고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무려 2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자 하루를 더해 21일이 되는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두 가지 영적 통찰력을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사 왕국의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싸워주었기에 내가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 왕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바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가브리엘 천사의 길을 막는 13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 속의 왕과 동일한 힘을 가진 바사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의 바사 왕을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귀인 바사 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사 왕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길목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역사 속의 바사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브리엘 천사를 볼 수도 없고 막아낼 재간도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배후에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는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법을 세웁니다. 동성애 찬성, 낙태법 찬성, 간통법 찬성, 소아성애법 찬성 등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가치관과 반대되는 사상들을 만들어가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들 뒤에 바로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되 제일 먼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왜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까지 영적인 비밀을 몰랐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미 너가 기도한 첫날에 보좌에서는 이미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다니엘이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하나님 보좌에서 이미 응답되었다 해도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브리엘이 승리하여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